누가복음 8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지리적인 궤관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갈릴리의 첫 번째 단락, 우리가 보시면 갈릴리 사역과 그리고 여행 이야기,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딱 누가복음은 지리적으로 세 개로 딱 구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릴리에서 물러나는 부분, 마태나 마가를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저기 가이사라 빌립보라든가 그리고 가나안 지방의 두로의 지방으로 물러나서 예수님이 더 많은 이방인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어서 거기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갈릴리를 벗어나는 부분은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갈릴리에만 활동하신 것처럼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물러나는 부분과 연이은 자료를 생략했다. 철저하게 갈릴리 사역만 기록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만 사역하시다가 두 번째,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데 지리적인 언급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만 있고, 예수님은 그 후에 예루살렘 행 유대 지역을 떠나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를 만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고기도 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단지 예루살렘과 그 부근에서만 예수님이 출현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리적인 궤관이라고 하는데 저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만 계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떠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루살렘 주변에만 계셨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방향성을 보시면 도마 통치하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갈릴리의 예수, 그리고 사마리아와 유대의 예수, 그리고 예루살렘의 예수, 부활과 승천, 이렇게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이런 지리적인 방향성까지 가지고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갈릴리, 그리고 여행 이야기, 예루살렘 지역. 당장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행 이야기가 무려 10장에 10장 분량에 이렇게 할당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한 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장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에 대한 기록은 한 장뿐인데 누가복음은 무려 10장 분량으로 기록했다는 것. 누가복음은 이 이야기가 가장 누가복음다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는 여행 이야기가 특징인데, 마가복음은 10장 한 장으로, 누가복음은 무려 10장으로 누가복음의 3분의 1이 이 여행 이야기에 할당이 되어 있다. 그럼 이 이야기의 특징은 뭐냐? 많은 비유로 긴장을 고조시킨다.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 비유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를 가리켜서 비유의 선생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복음서 전체로 다 헤아려 보면 40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28개가 누가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 28개 중 15개는 오직 누가에만 있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5개의 비유 중 무려 14개가 이 여행 이야기 중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에만 기록되어 있는 비유 중에 우리가 익히 아는 것 무엇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어리석은 부자 비유, 탕자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이 모든 비유가 다 누가복음에 있고 어디에 기록되었다고요? 여행 이야기에 올려서 기록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행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마치 선지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선지자는 여러 이스라엘 지방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령이신 예수님, 그리고 목이 고든 세대를 경고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고 그리고 거절당하는 모습까지, 이것이 여행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결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19장 1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인자에 오신 것은, 그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여행 이야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고대의 비주류 계급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시고 고침받은 12문둥병자 중 사마리아인만 감사한 이야기,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이야기, 세리 삭개오 이야기, 이렇게 누가복음의 주인공들은 고대의 비주류가 주인공으로 나온다. 더 자세히 들어가면요, 첫 번째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많은 여인들이 등장하고 그 이야기를 주목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 때부터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관점에서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고요, 사도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관점에서 또 여선지자 안나가 등장하고요, 이처럼 아기 예수 탄생 때부터 많은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향유를 붓는 죄 많은 여인이 누가복음에는 등장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순회 사역에 부유한 여인들이 헌금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누가복음에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관습과는 반대인 마리아를 칭찬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비유 속에서도 남녀가 균형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비유가, 여행 이야기에 비유가 14개나 등장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비유의 주인공이 있겠죠. 비유의 주인공을 보면 하나가 남자가 주인공이면 다음 비유에서는 반드시 여자가 나온다. 남녀로 주인공이 남녀로 이렇게 균등하게 분할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고침받은 환자도 남자와 여자 이야기로 구분해서 따로 취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과는 달리 십자가 징고까지 여인들이 따라갔다는 사실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처럼 많은 여인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도 누가는 여인에 이어서 주목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예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가장 많죠. 그리고 천국 입성의 모범이 어린이니까 금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한 언급도 누가복음이 가장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직접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다고 이렇게 언급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은 이것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그 영적 생각해버리고 진짜로 가난한 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불쌍해서 그 가난한 사람을 소생시켜주고, 그리고 잔치 초청 대상자들, 그죠? 초청한 사람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저 시장터에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저런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도 나오고요. 또 물질적 소유와 청지기 의식을 강조한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무감한 마리아와 예수님 탄생 이야기 중에 마리아와 스가랴의 찬송 중에 소위 위대한 역전, 부자는 빈손으로 가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흥하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누가의 팔복과 부자들이 당할 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불의한 청지기 이 비유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물과 청지기에 관한 누가의 구절을 보시면 18절, 예수와 젊은 부자 가난에 관하여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삭개오의 회심을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합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리고 문화 비유 보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이렇게 누가복음은 재물과 청지기에 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부분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는 바리새인을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집으로 초청한 바리새인 이야기가 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와 경건한 유대인들 초대교회 성도들도 율법을 지켰다는 내용을 사도행전에 가면 또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초대교회가 곧바로 결별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상적인 모습은 율법 없는 기독교가 궁극적인 목표임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8장부터